갔다 왔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설 연휴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방 내려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서울에 있으나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됐던 분도 계실 테고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 연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이렇게 모양은 되게 다를 텐데 사실 TV는 참 한결같더라고요. 연휴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첫 번째 연예인과 외국인이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한다. 그리고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 자기들끼리 참 재밌게 논다. 이런 거 있고 조금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연속 방송에 들어간다.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TV에서 연휴 때마다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것도 이제 연예인의 그 무엇이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네. 온 식구가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보아도 아무 논쟁도 일어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 다큐멘터리. 항상 자연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무언가 왁자지껄 하다가 약간 싸해졌을 때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죠. 이제 거기 멈추면 온 가족이 그걸 이제 몰입하면서 보면서 또 다시 이제 나름대로의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연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번 추석 연휴에 했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리모컨이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섬 독도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그 번식할 곳을 찾아서 독도로 날아든 괭이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추석 연휴에 이걸 보고 언젠가 꼭 한번 이것을 설교에 사용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작은 섬 독도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외울 때 17만 평방미터라고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19만 평방미터래요. 그래서 가사가 바뀌었어요. 19만 평방미터의 작은 섬 독도에는 수많은 새들이 오는데 그중에서 괭이갈매기라는 새들이 번식을 하려고 이 섬에 해마다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많은 새들이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둥지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너무 치열한 둥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m에서 1m 간격으로 둥지를 만들어서 자기 알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둥지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둥지를 스쳐가는 무언가는 다 자기 적들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습성을 갖게 된 그런 애들이 바로 이 괭이갈매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예요. 귀엽죠? 네, 우리 교회에 새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미새의 큰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아기새 그림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배려를 잘하니까요. 네, 이 예쁜 아기 새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제 막 부화가 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미가 알을 품느라고 둥지에 보통 있지만 이렇게 새끼가 깨어나고 나면은 먹이를 물어다 주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아기 새가 둥지 밖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둥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둥지 사이를 헤매는데 이 배타적인 습성이 강한 괭이갈매기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얘들은 아기 새, 이게 내 친구 누군가의 아이이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둥지를 지나쳐 오는 누군가를 다 적으로 오인해서 어미새가 이 작고 예쁜 아이를 막 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금세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애가 당황하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다가 결국은 절벽 끝까지 가서 낭떠러지로
떼굴떼굴 왜 떼굴떼굴 이렇게 여러 번 하냐면 진짜 높았거든요. 그 절벽이 진짜 높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떼굴떼굴 막 피투성이가 된 얘 아기새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르다가 절벽 아래의 바닷가까지 굴러갔어요. 얘가 턱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는 얘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졌던 그 아기새들이 많았어요. 아기새의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절벽 아래 바닷가에는 이런 아기새의 무덤이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절벽 위가 둥지 싸움이 치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들은 거기서 경쟁하다가 밀려가지고 도저히 누구나 다 그 절벽 위에 양지 바른 곳에 둥지를 갖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서. 그래서 절벽 아래에 습한 바닷가에 둥지를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의 주인공 아기새는 죽진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을 깜빡 천천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기운을 차려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둥지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절벽 아래 바닷가에 둥지를 만들었던 그곳에 다다르게 돼요. 그곳에 어미새는 없었는데 이 아기새가 거기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미새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이 어미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1번, 절벽 위의 어미새처럼 이 아이를 공격한다. 2번, 절벽 위의 어미새와는 달리 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다. 네.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2번이에요. 이 어미새는 그 경쟁에서 밀려서 절벽 아래 바닷가에 둥지를 틀었던 어미새는 아기새를 부리로 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얘를 바라봐요. 번연이 봐. 번연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와 같은 처지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것 같지? 조금 더 들어보자.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쪼지 않으니까 아기새는 조금 용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미새의 깃털을 이렇게 콕콕콕콕 쪼으면서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해요. 이게 어리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니까 어미새가 그냥 또 그걸 받아줘요. 그런데 바로 후두둑 비가 떨어지니까 아기새가 이렇게 어미새 품을 찾아서 이렇게 푹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또 그걸 이렇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둥지에는 비어있는 둥지가 아니었어요. 이 어미새가 이미 낳은 2개의 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을 품으려면 둥지에 오래 머물러야 되고 아기새를 키우려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새는 이 자기에게 우연히 온 상처투성이 아기새를 보살피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기새를 정성스럽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새가 이제 그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 때까지 그렇게 키우다가 같이 이제 첫 비행을 도와주는 게 이 어미의 역할의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첫 비행을 도와주면서 둘이 확 비행을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는 끝나게 되죠. 자, 이런 동화 같은 다큐멘터리를 지난 추석 연휴에 했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왠지 성경에 무언가가 떠오르게 하는데 혹시 무언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절벽 아래 어미새가 그렇게 상처 입은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었던 그 장면. 성경에서 어떤 차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장면. 굉장히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율법학자잖아.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이랬더니 그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죠. 이거는 신명기의 핵심,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행하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율법학자는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았어요. 강도들은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 채 떠나버렸어요. 자, 지금 길가에는 다 죽게 된 사람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마침 어떤 제사장이 이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사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해서 갔던 거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유가 어쨌건 피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레위 사람도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냐 하면 세 번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이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달리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견해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이 사람 나귀에 태우는 거예요. 말 이렇게 막 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나귀 정도에 태우는 거니까 둘이 같이 탔다기보다는 그냥 이 다친 사람을 이렇게 풀쩍하고 자기는 2다리로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탈 짐승을 내어준 거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 최저임금 8,350원 맞나요? 하면 대략 한 15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이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낫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도 볼 일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딜 가는 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냥 자기의 하룻밤을 포기하고 자기의 나귀를 포기하고 자기의 15만 원을 포기해서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그의 이웃인가?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퀴즈. 자, 다시.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는 그의 이웃입니까? 이것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것 같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분명히 율법교사는 처음에 예수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는 곤경에 처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관점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측면에서 이웃이 누구냐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측면에서,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이 보는 내가 이웃인가 아닌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본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은 옷도 다 벗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흠식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이 사람의 정보를 알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격에 처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공격에 처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사마리아인이 되다. 공격에 처한 사람 곁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결국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 번째 사람을, 이 설정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설정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괭이갈매기들이 공통된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배타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 경쟁에서 밀려서 떠밀려진 절벽 아래 바닷가의 괭이갈매기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모두 다 피해 지나갔는데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만 멈춰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한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든 어떤 경험을 하면은 어떤 더듬이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듬이는 이렇게 막 더듬다가 어떤 힘든 사람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상황이 너무 자기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이 독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 힘들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는 그 더듬이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가 있어야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본성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 더듬이가 발달되어야 그 습성을 거스르고 그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길을 걷다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는 그 길은 그냥 우리가 정말 두 발로 걷는 물리적인 그 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계의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아까 김중일 집사님도 읽어주셨지만 요즘같이 각자 서로 살기에 너무 바빠서 서로만 챙기는 이런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사이가 너무 먼 차가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치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관계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위에 있는 큰 길인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꽤 괜찮아 보이고 꽤 멀쩡해 보이고 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안녕, 안녕, 밥 먹고 그냥 재미있는 농담 좀 하다가 헤어지는
그래서 이 길로 지나다니면 누가 공경에 당했대라는 소문은 들을 수 있어도 내가 직접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게는 못하게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이 길은.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좀 밑에 나 있는 좀 좁고 깊은 길인데요. 자, 이 길로 쑥 들어와야 서로에게 좀 가깝게 다가가서 속 얘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아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길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길이 만들어져야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청년구역을 포함해서 우리 각 구역들에서 이 길이 잘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니까 꼭 이 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청년들아. 이러면서 네,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 밖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뛰어들어야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 여름에 미얀마로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왔잖아요. 선교팀이 어렵게 미얀마라는 곳으로 기꺼이 가서 의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 에클레인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노 에클레인이라는 아이는 누구냐면 10살의 아이이고 11살이야? 11살 됐구나 올해. 11살이고 선천성 신장병을 앓고 있어서 15살 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그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만난 다음에 그냥 놓고 안녕 하고 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계속 신경 쓰고 이 아이가 15살 이후까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너무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3월 25일에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불우 환자 도움 프로젝트 뭐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초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그 길을 걸은 덕분에 우리가 공경에 처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수예요. 중수는 그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한국에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막 모았어요. 데나리온을 모아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이 노 에클레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차례인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마음으로 또 물질로 힘껏 도와서 이 아이가 20살까지도 살고 성년식도 하고 뭐 40살까지도 살고 60살까지도 살고 이런 걸 계속 우리 교회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는 그게 종종 궁금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건 누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마리아인이 돼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 길로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더듬이가 우리에게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곤경에 처한 이를 만날 수 없는 길로만 다니지 말고 곤경에 처한 이를 만날 수 있을 만한 그 길로 기꺼이 내려가서 우리가 곤경에 처한 이를 만났을 때 돕고, 또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새맘교회 안에 그 길이 매우 가늘고 깊고 좁고 그런 길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가득하게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면서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새맘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